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평생 동안 외치겠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창세기 1장 11절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예수님의 생명으로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성령님의 기 에너지 시편 33편 6절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이해는 성경에도 이 세상에도 없습니다. 이렇게 창조된 본질입니다. 삼일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자, 대환란 시나리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대환란 시나리오를 작성하셨습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 되면은 예수님께서 진두지 감독을 하시고 그 밑에 하나님의 종들이 감독 명령대로 멋있게 대환란을 이끌어 갈 겁니다. 자, 대환란 시나리오 목차 보겠습니다. 1장, 2장, 3장으로 나누었습니다. 이거 다 하려면요, 글쎄요, 최소한 6개월은 걸릴 겁니다. 계시록에서 대부분 내용을 다 다룹니다. 80%는 다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장 기본 이해, 적그리스도 예배 금지. 대환란의 핵심이 뭐냐? 왜 환란이 오느냐? 적그리스도가 예배를 금지함으로 온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싸울 때 우리에게는 대환란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대환란 시작과 중간과 끝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 다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대환란 3년 반 기간과 그 이후 30일, 45일에 8가지 중요한 핵심 내용들입니다. 이게 다 환란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대환란만 이해하시면은 계시록은 그냥 쉽게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들 또 말씀드립니다. 힌돌포트에 들어가셔서 계시록 강의 꼭 들으셔야 됩니다. 하루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들으신 분들만 아주 쉽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2장은 대환란 제 7인 7나팔 7대접 본장입니다.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접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게 제일 어려워요. 4번이에요. 이것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 5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인 대환란 6장 본격적 내용이 들어가고, 왜 환란인가? 7나팔 8장 9장 7대접 16장 이것이 제2장 대환란 내용입니다. 계시록은 다니엘서는 환란이란 명칭을 붙이지 아니하면은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분들은 낭만적으로 생각하는데요, 무슨 말씀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창세에 이르러 없는 환란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편안한 계시록을 자꾸 강조합니까? 예수님이 환란이라면 환란이죠. 창세에 이르러 없는 환란이죠. 세 번째는 4대 비밀 대환란이에요. 이것이 이제 참 멋있어요. 계시록 1장 20절을 보면 별의 비밀, 첫대의 비밀이 있고, 계시록 17장 5절과 7절을 보면 짐승의 비밀, 음녀의 비밀이 있거든요. 4대 비밀이 7인 7나팔 7대접 다음에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고 7인 7나팔 7대접 이것도 대환란이에요. 환란은 2가지 유형으로 보셔야 돼요. 7인 7나팔 7대접, 그 다음에 별의 비밀, 첫대의 비밀, 짐승의 비밀, 음녀의 비밀. 이것이 환란의 또 심장부, 이 두 구조로 환란이 되어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살펴보았고, 다음 성경 종말론 66번째입니다. 세 번째 삼일째 통합신앙이 완성된 이후 계시록 종말론을 새롭게 다시 정립합니다. 제3권입니다. 대환란 시나리오. 오늘은 한문번호 4번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6장 2절. 아마 이것은 7인 7나팔 이거 끝날 때까지 이 본문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대환란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그것은 여기가 이해가 안 되면은 헤매입니다. 어린 양이 우리 예수님이 대환란 시작 딱 되면은 7인 중에 하나를 떼요. 이게 환란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인을 떼십니다. 직접 예수님이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생물에게 명령해서, 내 생물이 천사장이거든요. 내 생물이 이리로 오라, 예수님이 오라는 건 똑같은 거죠. 그래서 흰말이 딸그닥 딸그닥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대환란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 7인 7아빠 7대접은 전부 예수님이 직접 인을 떼시고 나팔을 불게 하시고 대접 심판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다. 예수님이 신화를 쓰셨고 예수님이 감독하시고. 그래서 연기들은 누가 하느냐? 두증인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교회 해입은 여자, 음녀, 종교다운지, 짐승, 적그리스도 4대 비밀이 연기를 하는 거예요. 대환란, 7년 대환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인을 떼신다. 예수님이 감독하신다. 직접 하신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음에 이제 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거 전부 하려고 했는데 들어가기도 전에 너무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제가 그냥 7인 7아발 7대접 설명하고 지나가면요, 그런갑다 해요. 감이 안 옵니다. 이번에는 저 네이처지의 논문을 발표해서 거기서 깜짝 놀라도록 그 세계 최고의 연구 아닙니까?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계시록이 정복이 돼요. 그리고 계시록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이렇게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더라도 이해하시고 반복을 하더라도 이해하셔도, 어찌든지 7인 7아빠 7대접 이 구조가 이해가 안 되면 이제 계시록 6장 뭐 8장 9장 막 들어갈 때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건. 자, 그러면은 계시록이 최대 난제다. 전 성경적 결론인데 21세기 3대 핵심 문명,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양자 역학이 필수적인 이해다. 필수적이다. 이걸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그냥 수박 핥기시키고 서신서처럼 그냥 은혜나 받고 마는 거죠. 그래, 저는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 지난번에 좀 설명했기 때문에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계시록이에요. 그리고 서양의 양자 역학이고 동양의 천부경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세 가지가 푸는 방법이 똑같아요. 그것이 부족한 종의 상징주의 해석학입니다. 상징주의 해석학이 이 양자역학을 풀고 천부경을 제가 풀도록 이 두 가지 책을 썼거든요. 다 상징주의 해석학이 계시록 풀고 양자역학을 풀었고 천부경을 풀었습니다. 이 상징주의 해석은 조나단 에드워드의 최대 역사의 업적인 모형론이죠. 거기에서 발전돼서 제가 완성을 했다. 이렇게 문을 연 분은 에드워드죠. 완성은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완성했다고 봅니다. 이제 더 하나님 얼마큼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상징주의 해석학에서 이 모든 것이 열려서 다 풀어지게 되었다. 이 상징주의 해석학, 제가 지난 주간에 이야기했듯이 제가 95년도에 1000여 페이지 이렇게 완성을 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더 보강을 해서 이렇게 말씀 상징론, 성자론으로 상징주의 해석학을 정립했다.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7년 대환란이 있죠.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날을 감하십니다. 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
감한 기간이 후 3년 반의 대부분입니다. 제 연구에 의하면. 이건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대환란 시작이 있고 대환란 중간이 있고 대환란 끝이 있습니다. 끝이죠. 감하면. 지금은 어느 시대냐?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아마 끝부분 대환란 시작 직전까지 오지 않았는가? 그 근거를 뭐로 말하느냐? 계시록이 대부분이 다 해석이 됐습니다. 재림만 빼놓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것이 코로나19예요. 비대면, 원격, 뉴노멀이잖아요. 계시록은 예수님이 직접 관장하신데 비대면 지금 천국에 계세요. 근데 지상을 비대면 코로나19가 아니면 이해가 안 돼요. 저런 계시록이. 원격으로 예수님이 다 친두주의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20세기까지 문자적 문법적 방법으로는 계시록을 열 수가 없다. 뉴노멀, 새로운 방법이 나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코로나19는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자, 그러면 7인 7나팔 7대접을 이것만 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어렵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세 도막으로 세 구분을 지어라. 구분을 지어라. 전체를 이렇게 쉽게 생각해라. 일단은 어렵지만은 쉽게 생각해라. 대화는 시작되면 첫째 인부터 다섯째 인, 이게 예수님이 보내십니다. 여십니다. 그리고 첫째 나팔, 넷째 나팔 예수님이 열어서 진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첫째부터 다섯째 인, 첫째부터 넷째 나팔, 이것을 환난 시작으로 저는 보게 됐어요. 왜 그러느냐? 상징을 통해서 다 해석하고 보니까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환난 중간에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이 여기에요. 이건 좀 간단한 황충제야, 거짓 선지자, 유브라데 전쟁, 이스라엘에서 세계 3차 대전이 환난 중간에 마칩니다. 적그리스도가 이걸 통해서 완전히 장악하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대환란 끝에 첫째 인 나팔, 일곱째 나팔, 일곱째 대점 나팔. 제가 얘가 어려웠다고 말씀드렸죠? 아니, 여섯째 인이면은 얘가 다섯째 인이니까 여기서 이어져야 하던데 왜 갑자기 요리 뛰어가는가?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이런 것들이요. 시간적 개념이 나는 절대적이었는데 이게 해석이 안 된 거예요. 85년부터 94년도까지 시공간을 뛰어넘는다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계시록을 하다 보니까 시공간 개념으로는 풀 수 없는 거예요. 서신서나 로마서나 뭐 창세기나 마태복음 개념 가지고는 전혀 이건 제가 볼 때는 1%도 가능이 없다고 봅니다. 뉴노멀이 나와야 돼요. 그것이 상징주의 해석학이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도표 보충 설명입니다. 7인 계시록 6장입니다.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까지 있죠. 7나팔 8장 9장입니다. 첫째 나팔, 둘째 나팔, 넷째 나팔 9장이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까지 있어요. 7대접은 쉬워요. 16장 첫째 대접, 둘째, 일곱 대접 다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7인 7나팔 7대접은 각각 따로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중첩이 되어 있어요. 이 말도 이 말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중첩을 저는 양자 중첩, 연결을 양자 얽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것은 저희 상징주의 해석학에서는 제가 해석을 먼저 깨달았잖아요. 중첩은 중복성의 원리, 연결은 공존성의 원리. 이제 해석학과 계시록과 양자역학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물론 양자역학은 좀 더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접 환란 시작, 환란 중간, 환란 후의 핵심 내용이다. 아마 지금 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러나 계시록을 많이 접하지 않고 이제 본인의 계시록에 시간을 보내지 않는 분들은 지금 무슨 말인가 그러실 거예요.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제 미궁에 빠져버립니다. 앞에 말을 기억하지 않으면 뒤에 말이 무슨 말인지 그냥 말을 알아들어요. 근데 개념이 안 서고, 개념이 안 서면 환란의 내용을 모르죠. 모르면 믿음이 약하죠. 안 되죠. 여러분들이요. 먹어버려야 돼요. 계시록 먹어버리란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갑니다. 환란 시작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환란 시작 때 보면은 먼저 첫째 인부터 다섯째 인 재앙이 동시다발적 전 세계적 4분의 1 규모로 일어난다. 흰말 적그리스도, 붉은말 전쟁, 검은말 기근, 청황색말 사망, 순교자들 호소. 이것들이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진행하신 거예요. 이 세상이 누가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도표로 돌아가세요. 이 부분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자, 첫째 인부터 다섯째 인까지 여기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딱 환란 시작되면요 천국에서 인을 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천사장 네 짐승에게 오다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천사장이 이리로 와라 예수님이 시키시니까 이리로 와라 하니까 첫째 인 흰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흰말이 누구냐면 저는 교황 적그리스도로 봅니다. 이제 7인 들어갈 때 자세히 또 공부합니다. 아마 6개월 동안 이 부분 다뤄버리면은 굉장할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마음을 먹고 계시록 한번 정복해 봐야 되겠다. 계시록이 뭐 좀 쉽도록 한번 이해해 봐야 겠다. 각오를 하고 오셔야 돼요. 그냥 한번 들어보겠다 참고로 그런 사람은 아마 따라오지 못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장 심도 있는 통합적 해석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흰말이 나타나는데 왜 흰말인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19장 흰말은 예수님이 재림이에요. 근데 여기는 흰말이 복음운동 또는 초림 예수님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은 이 문제는 나중에 자세히 다룬다고 했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설명만 하겠습니다. 제 해석만. 7인 7나팔 7대접에 포인트를 두겠습니다. 그 해석이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원인은 나중에 한다고 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흰말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위장에서 나타납니다. 광명의 천사로. 이 세상이 이때는 온난화, 지진, 기근 할 것 없이 난리와 난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흰말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첫째 인을 떼신 거예요. 거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그러면 그 적그리스도가 저는 교황 적그리스도로 보고 지금 교황의 모든 것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결론 내릴 수는 없지만은 진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대혼란에 빠질 때 절대적인 슈퍼스타가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좋은 인물로 나타납니다. 평화의 사도로. 여기서부터 나타나서 엄청난 대재앙으로. 그래서 이건 4분의 1 이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4분의 1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유럽연합, 이스라엘, 다니엘서 7장 4대 세력 그런 측면에서 좀 어려워져요. 이제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대환란이 여기서 흰말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둘째 말이 나타납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떼신 거예요. 예수님이 떼어놓고 천사를 시켜서 지금 대환란 시작되면 하나님 보좌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아직 재림 안 하셨어요. 이때는
두 번째 인을 떼시는데 붉은 말이 딸가닥 나타나는 거예요. 붉은 말은 전쟁을 일으키는 말이에요. 전쟁. 그러면 전쟁이 뭔 말이냐? 이때는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9장 27절로 제사 예배를 금지한다 앞서 말씀을 드렸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이 교회의 대환란 핍박이거든요. 우리는 예배를 목숨을 걸고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대청돌이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이 세상은 적그리스도를 만왕의 해결자로, 평화의 사도로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해입은 여자가 이때 성령의 역사에서 계시를 다 열려버려요. 하나님의 종들이 다 열어버리세요. 사도들이 눈을 떠버리듯이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 종들이 눈을 떠버립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거예요. 사도들이 유대인과 싸웠잖아요. 로마 황제와 싸웠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 대환란 시작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꽃말인데, 이 전쟁은 유브라데 전쟁으로 전 세계적인 전쟁이 됩니다. 참, 그 2000년 전에 붉은 말 예언한 것이요, 그대로 다 나타났어요, 지금. 그것이, 이제 그, 다니엘서 7장, 11장, 에스겔 38장, 모든 것이 동일하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제가 흰말, 붉은 말 하나만 해석해도 다니엘서를 모르면 해석할 수 없다, 에스겔서를 모르면 해석할 수 없다, 스가랴 14장을 모르면 해석할 수 없다, 통합적이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있죠. 계시록만 나는 평생 팠다, 그러면 다니엘서는 난 잘 모른다, 에스겔서 잘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먹어버린 거 아니에요. 잘 모르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전쟁이 터져서 이 세상이 난리가 나버립니다. 창세에 이르러 없는 환란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고, 여기는 아주 극한적인 거죠. 마지막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이 인을 떼셔서 천사를 통해서 진행하신 것이 검은 말입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우리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세상을 건져야 돼요. 기근과 지진과 모든 난리가 나니까 그걸 장악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인들이 적그리스도를 반대하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예배를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 세계에 기근이 오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니까 그 곡창지대가 소용없잖아요. 벌써 기근이 오잖아요. 세계에 영향을 끼치잖아요. 이게 전 세계 4분의 1을 영향을 준다고 말이에요. 이 기근이. 이게 세계 전체가 다 기근은 아니에요. 4분의 1 영향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 기근이. 그래서 얼만큼 기근이 오느냐, 겨울에 곡식을 나눠줄 정도로.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제 소득 불균형이 아주 심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지금 나눠주잖아요, 정부에서.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그런 방향을 경제가 가지고, 그것은 검은 말이 지금 이미 시작됐다는 이야기예요. 대환란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정부가 양식을 나눠준 거예요. 그것이 검은 말, 저울로 달아서 곡식을 나눠준다. 그것이 지금 시작된 거예요. 대환란은 아닙니다. 대환란 시작될 때는 아주 심화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이 막,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이것은 붉은 말의 시작이에요. 정확히 보셔, 나중에 두고 보십시오. 그렇게 연결된 거 하는 거. 저 40여 년 연구했습니다. 매일 연구한 사람입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저는 확신을 하고, 이해 못한 부분이 있으면 제 50여 권의 책을 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시대로 봅니다.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이 시대로 설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은 맞는지 틀린지 금방 드러나요. 이 시대로 하는 것은. 저는 지금 7, 8년 동안 이 시대로 다 설명했어요. 여러분들이요. 내용을 가지고 저를 핍박한 사람은 나는 못 봤습니다. 아직. 세미나가 무수히 왔습니다. 27만 명이 왔다 갔습니다. 이 내용을 현장에서 저에게 항의한 분 아직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자세히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적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기만하고 예수님이 그 바로왕을 악하게 해서 건지시듯이 적그리스도를 허용해요. 그냥 악을 조성한단 말이야. 허용합니다. 그래서 기만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제사 예물을 금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터집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랑 성전에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적그리스도 세력, 그것이 EU 플러스 미국이에요. 그 다음에 러시아 세력, 중국 세력, 중동 세력이 어울러서 전쟁이 터집니다. 이건 4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전 세계 영향력이 4분의 1이에요. 전쟁이 터지고 나면 이제 세계 기근이 와버립니다. 대환란 시작될 때 검은 말이 와버리면 난리가 나버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은 청황색말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사망이라. 세계에서 많이 죽어요. 이때 어마어마하게 죽습니다. 4분의 1 지역에 이런 영향력이 진행이 됩니다. 물론 전 세계적인 사건이지만은 직접적인 에리아는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장차 될 일이에요. 계시록은 영해하면 안 됩니다. 저 4세기로 앞당기면 안 됩니다. 유대인이라고만 하면 안 됩니다. 전 교회 전 세계적인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은 다섯 번째 이는 뭐냐? 순교자들이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래요. 이 순교자들은 누구냐면 다섯째 이는 구약부터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 또는 순교자들, 12 제자들 할 것 없이 전 역사에 순교했던 분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 보좌에 가 있습니다. 천국 가 있으면서 이제 우리 원수 좀 갚아주시오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흰 두루마기를 주면서 영광을 주면서 기다려라. 이 안에 지상에서 두 증인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순교자가 나타납니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여기까지가 다섯째 인이에요. 그러니까 첫째인 반복해 줍니다. 첫째인 적그리스도. 그 다음 둘째인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전쟁 3차 대전. 그 다음에 전 세계에 기근이 오고 많은 사람이 죽고, 그때 천국에서 원수 갚아달라고 순교자들이 호소하니까 이루어져 줍니다. 여기까지가 이 첫째 인에서 다섯째 인이에요. 그러면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 그 밑에 보세요.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것 했죠. 환란 시작 때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가 전 세계 3분의 1 규모로 일어납니다. 땅 불바다가 돼버려요. 3분의 1이 바다가 피가 돼버려요. 큰 별이 강에 떨어져서 쓴물이 돼요. 천체계가 어두워져 버린다. 이것이 대환란 시작 때 일어납니다. 이건 나팔이에요. 그럼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인을 떼실 때 첫째인 적그리스도, 둘째인 전쟁 붉은 말, 셋째인 검은 말 기근, 넷째인 청황색 말 죽는다, 다섯째인 순교자를 호소. 여기까지 했죠. 8장에 있는 나팔이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이 이게 시간적으로 어디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는 보통 시간적, 공간적 연속성을 주장하는데 계시록은 전혀 안 먹혀요. 그것은 다시 대환란으로
겹쳐 있다. 인하고 나팔이 겹쳐 있다. 그래서 이걸 양자 중첩. 제가 상징주의 해석에서는 이걸 중복성의 원리, 공존성의 원리, 중복성의 원리죠. 제가 이걸 중복성의 원리로 해석학을 여기서 찾은 거예요. 중복성의 원리. 그러면은 첫째 나팔은 땅이 불바다가 되거든요. 8장이죠. 불바다가 될 때 이때 세상이 불바다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해결하기 위해서. 땅 3분의 1이 불바다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고 호주고 산불이 나는데 걷잡을수 우리나라도 산불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급증하잖아요. 3분의 1이. 이때 대환란 시작되면 일어나는 거예요. 바다가 피해서 산들이 막 바다로 옮겨져서 바다가 피바다가 되어버려요. 이것은 해일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건 산이 움직이 바다로 옮겨지는 건 해일입니다. 3분의 1, 전 세계 3분의 1 지역이에요. 해일로 난리와 난리, 창세에 이르러 일어난 환란이 없다. 그 다음에 큰 별이, 하늘의 별들이 강물에 떨어져서 쓴물, 강이 오염돼 불고 배들이 막 박살 나버려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천체기가 어두워져요. 해와 달과 별들이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타격을 입는다. 이 네 가지가 대화는 시작되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절대 필요하죠. 국가, 개인 국가 안 돼요. 전 세계를 누가 살리느냐?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적그리스도지만 세상은 평화의 사도예요. 누구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이런 문제는 6장에 들어갈 때 자세히 하고 지금은 전체 프레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대환란 시작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밑에 또 보여주세요. 대환란 시작됐고 대환란 중간에 다섯째 나팔 황충제한 거짓 선지자 두 증인 순교 그 다음에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난다. 이걸 설명하겠습니다. 도표. 대환란이 시작되죠. 다섯째 인까지 넷째 나팔 때까지 계속됩니다. 계속돼요. 그런데 대환란 딱 중간 되면 다섯째 나팔에 황충들이 풀을 다 먹어버려요. 그리고 입맞지 않냐 뛸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믿음이 없는 자는 황충 종교 다원주의자들,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초토화되어 버린다. 이것을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는 성도의 권세가 다 무너져 버린다고 그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종교 다원주의 세상이 돼버립니다. 그것이 다섯째 나팔 황충지향이에요. 그리고 전쟁이 유브라데 전쟁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전쟁이 여기서 끝나서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지배해 버린다. 완전히 여기서는 싸움이 돼 승리해 버려요. 그래서 황충이 지배한다. 유브라데 전쟁이 끝나서 짐승이 지배한다. 다니엘서 7장과 연결되는데 이것이 대환란 중간이에요. 이것이 대환란 중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적그리스도가 여기까지는 평화의 사도로 싸우죠. 전쟁도 하고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여기서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최악으로 핍박을 해서 여기까지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런 거예요. 성경에. 대환란 마지막 막바지가 여기에요. 이 두 가지가 중간에 일어나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두 증인들이 여기서 순교해서 휴거합니다. 먼저 올라가 버려요. 두 증인들이 거기까지가 여섯째 나팔이에요. 11장 7절이죠. 근데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지금은 말 듣기는 쉽죠. 나중에 이제 또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위에 다섯째 나팔이 9장 황충지향이고 여섯째 나팔은 유브라데 전쟁인데 여섯째 나팔이 9장에서 10장도 띄고 11장도 띄어서 저 끝에가 또 무슨 나팔이 근거가 뭐냐 이런 것 설명이 납득이 돼야 되거든요. 자가 주장하려면 전 세계 계시록 정말 통합하려면 전 세계가 납득이 돼야 돼요.
자기만 주장해서 옳다면 안 돼요. 그런 문제들을 다 이제 하나하나씩 풀어갑니다. 그래서 대환란 중간이고, 마지막에 여섯째 인 납발, 일곱째 납발, 일곱째 대접.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게 제일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환란은 여섯째 인 납발, 어린 양의 진노, 심판. 계시록 6장 13, 17. 그 다음에 일곱째 납발은 일곱째 칠대접을 준 계시록 15장 6절 8절. 그 다음에 일곱째 대접 심판 16장이다. 이제 보세요. 이게 뭔 말이냐면요, 대환란이 후 3년 반까지 가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날을 감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감해 주면 이게 재림이에요. 재림인데, 재림 때는 일곱 대접은 재림 때 딱 확정이 됐어요. 이건 재림 심판 16장이요. 이건 첫째 대접은 증승표, 용융표 받은 사람을 심판하고, 둘째 대접은 바다에 있다 심판하고, 셋째는 강에 있다 심판하고, 넷째는 저 해에 있다 심판해보고, 다섯째는 짐승 보호자에 있다 심판해보고, 여섯째 대접은 유브라데 왕들을 심판해보고, 일곱째는 공중에 있다 예수님 재림에서 심판해보면 끝나요. 그것이 일곱 대접이 여기에요. 여기인데 앞당겨지죠. 그런데 여섯째 인을 뗀 것은 계시록 8장 나팔제왕 때 뗀다고 그랬거든요. 나팔제왕 때. 그런데 여섯째 인은 내용이 없어요. 결국은 이 대접 심판까지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여섯째 인이 뭔 내용이 있어야지 설명하는데 내용은 설명이 없어요. 여섯째 인을 뗀다고 해놓고 나팔로 가버린 거예요. 그냥 연결도 없이요. 그런데 나팔 끝에는 일곱째 나팔이 있는데, 이것도 여섯째 나팔까지만 내용이 있고 일곱째 나팔은 내용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섯째 인하고 일곱째 나팔. 이게 도대체 어디다 속여야 되느냐? 제 연구 결과 일곱 대접이다, 이것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여섯째 인은 계시록에 6장에 나오죠. 막 굴 속에 예수님이 재림 진노에 어느냐 진노니까. 왜 이걸 6장이 있냐 말이요. 재림은 저 뒤에만큼 있는데 16장인데 왜 6장에서 또 재림 내용이 있느냐. 이건 제가 처음에 말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인 일곱째 나팔은 일곱 대접 심판을 말한다. 똑같은 것이다. 환난 끝에 있다. 이렇게 일단은 이해하세요. 한 번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인 7나팔 7대접은 최대 난제입니다. 첫째, 7인장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시라. 세 도막으로 세 부분을 이해하라. 그래서 첫째 인부터 다시 인까지,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대환난 시작이다. 그리고 중간에 환난 중간에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여기 해당된다. 그리고 일곱째 대접이 재림 때인데 그 안에 해결되지 않는 여섯째 인과 일곱째 나팔은 다 내용이 있는데 여기만 내용이 없는 묘한 문법이 나옵니다. 이건 나중에 자세히 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일곱 대접 심판이다. 이런 것이 설명 안 되고 계속 풀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이건 남겨놓으면 안 돼요. 뭐이든지 깨끗하게 다 정리가 돼야 돼요. 통일성을 이루고 납득이 돼야 되죠. 어떤 건 슬쩍 지나가 버리고 그러면 안 되죠. 제가 10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막 들어갑니다. 굉장히 이제 다음 시간부터 어려워져요. 어렵더라도 계시록이 기록된 내용이에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이 안 됐다면 어려우니까 넘어갈 수 있지만은 딱 성경이 버티고 있는데 이거 어려우니까 그냥 지나가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려워도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거쳐가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안 돼요. 부족하지만 제가 설명 다 끝나면 여러분들 이해하실 거예요. 상당히 빠지지만 마시고 한 번 더 들으세요. 항상 여러분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7인 7나팔 7대접 핵심 구조를 일단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먹으라고 그러셨고 예수님께서 3장 20절 21절에 계시록을 이렇게 먹어버리고
그래야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대환란. 그리고 보좌에 간다고 그랬어요. 천국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계시록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자, 다음 시간에 세 번째로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반드시 복습, 예습하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어려운 단계에 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7인 7나팔 7대접 계시록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를 성령님께서 열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 예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흰돌의 이 아침 이런 예배를 통해서 계시록이 전파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계시록을 먹어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먹고 이기고 보좌에 가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